시편 34편에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라면 블레셋의 왕을 통칭하는 용어인데 블레셋이라면 다윗이 죽인 거인 대적 골리앗의 나라가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왜 그 블레셋 나라의 왕 아비멜렉 앞에 갔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 아비멜렉 앞에서 다윗은 미친 채를 하여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미친 채까지 하고서는 왜 쫓겨났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궁금한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은 그 상황을 두고 다윗은 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쓸 수가 있었을까요? 표제어가 설명하고 있는 역사적인 스토리를 다 알아보지 못한다 해도 그냥 적혀 있는 표제어만으로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그칠 수가 없는 본문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손으로 죽인 골리앗의 나라인 블레셋으로 건너가서 적국의 왕 앞에서 미친 채를 하다가 쫓겨났다. 이렇게 스토리를 간단하게 정리해 두고 볼 때 만약 제가 이 스토리의 주인공이라면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절대로 다시 꺼내서 보고 싶지 않은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조심스러운 사연일 것 같습니다. 나의 힘으로 지울 수가 있다면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싶은 인생의 한 페이지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을 걸고 시를 짓고 그 시로 노래를 불렀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도대체 다윗이 경험한 어떠한 사연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 시를 지을 수 있는 감동과 감격을 품게 하였을까요? 시인은 첫째 연, 첫째 행에서부터 하나님을 거듭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항상이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게다가 2절에서는 여호와를 자랑하기까지 합니다. 그 자랑의 대상은 주로 곤고한 자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자신이 공고한 상황에 처해봤던 사람이고 그 공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었기에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자신의 간증을 들은 곤고한 자들이 자신과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시인은 드디어 자신이 왜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며 자랑하기까지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힙니다. 다윗이 열거하는 하나님에 대한 자랑은 이와 같습니다. 4절 나의 하나님은 내가 간구할 때 내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주님을 바라보는 자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당신을 앙망하는 자들의 얼굴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곤고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곤고한 자가 처한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자신의 천사를 파송하여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게 하고 그들을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자랑한 다윗은 이제 8, 9절에서 회중을 향하여 이 하나님을 알지어다 경외하라라고 선포합니다. 다윗이 경험한 이 하나님에 대한 감동의 정도가 얼마나 큰지 다윗은 8절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권면합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확신 가운데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라라고 10절에서 거듭 강조합니다. 그 부족함 없는 정도가 어느 정도의 차원이냐면 먹이를 사냥하는데 노련한 젊은 사자가 만에 하나 혹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도대체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서 이 하나님을 대면했기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권면하고 또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자신 있게 선언할 수가 있을까요? 다행히 다윗이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이 되는 사건이 표제어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을 살펴본다면 다윗의 이 고백들이 좀 더 실감나게 와닿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이 이 시의 배경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배경의 스토리는 그날에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날은 언제를 의미합니까? 그 앞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이 사무엘에게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비밀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즈음에 악령이 든 사울을 수금을 켜서 치유하고 돕기 위해서 다윗은 사울의 궁전으로 들어가 사울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17장에서 블레셋 군과의 싸움터에 나타난 다윗이 물매와 돌로 거인 골리앗을 무찌르고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웅이 됩니다. 그 다윗을 칭찬하는 백성들의 말이 사울의 귀에 들렸던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 다윗은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하여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만 오히려 사울의 살인적인 미움과 공격을 받아 결국 궁전을 도망쳐 나오는 신세가 됩니다. 도망쳐서 찾아간 곳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섬기는 성소였고, 그곳에서 허기진 배를 위해서는 성소의 떡을 공급받고 적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리품으로 보관되어 있던 골리앗의 칼을 받아 어디론가 떠납니다. 그리고 그날 다윗은 연합국가 블레셋의 한 나라이며 자신이 죽인 골리앗의 나라인 가드 땅의 왕 아기스에게로 나아간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듯한 다윗의 감정에 눈길이 갑니다. 그날의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두려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오죽 두려웠으면 적국으로 도망쳐갈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사람의 판단력을 얼마나 흐리게 만들 수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피해서 간 그곳에서 다윗은 더욱 큰 두려움의 상황에 봉착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줄을 아는 가드 왕 아기스의 부하들이 다윗의 과거 전공을 들추며 그의 출현에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분위기는 일순간에 경직되었고 자칫하면 제 발로 걸어 들어간 적국의 소굴에서 죽음을 당할 뻔한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마치 얼떨결에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이제는 아예 사자의 벌린 입에 머리를 들이받게 된 꼴이 된 셈입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것과도 마찬가지인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 심히 두려운 순간 다윗은 갑자기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미친 듯한 행동을 합니다. 성문 문짝 위에 아무렇게나 극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했습니다. 현대어 성경은 그 당시 미친 사람은 종교적으로 죽이지 않는 풍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극심한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미친 사람 행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아기스 왕이 신하들에게 명하여 미치광이인 다윗을 쫓아내어 버립니다.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비참함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쫓겨날 수 있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의 순간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부족하여서 늘 수치스러운 사건들 사이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님을 앙망하려고 하는 자신의 얼굴을 궁극적으로는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은 것입니다. 곤고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환난에서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사방에 족국의 대신들만 가득한 줄 알았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천사를 둘러 진치고 자신을 건지셨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를 맛본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삶으로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이제 자신과 같이 공고한 자들을 향하여 내 인생에서 가장 곤고했을 그때 나를 두려움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공고함에서도 당신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확신에 차서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직접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마음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사울이 두려워 아기스에게로 피해갔다가 아기스에게 더 심한 두려움을 느끼고 미친 채를 하여 겨우 빠져나온 다윗. 그리고 그 두려움에서 자신을 건지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다윗.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두려움이 두려움을 깹니다. 스스로 선택해서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할 그 두려움의 상황에 내던져짐을 통하여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비로소 그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씩 하나님의 자녀가 두려워하는 상황에 처하는 것을 허용하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는 당신의 자녀들을 그 두려움에서 건져내실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최근에 내가 직면하고 있는 두려움은 무엇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이 스토리와 시를 통하여 나에게 직면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두려움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건지시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여쭙게 됩니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과 맡겨진 교회 사역에 대한 책임감 등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두려움의 요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두려움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하며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히 범위를 좀 더 좁혀서 우리 가정의 두 자녀의 앞길에 대한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두려움의 감정인 줄을 알지 못했었는데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제 안에 그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주님은 그 두려움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남매 중 큰아이인 아들 녀석이 어느 날 돌아보니 벌써 11학년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덧 본격적으로 칼리지 입학을 준비해야 할 때가 되고 보니 그 아들 안에도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긴장감이 있음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학교 선택, 전공 과목 선택 등과 관련한 고민들 가운데서 한순간 잘못 선택하여 인생을 돌아가게 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음을 며칠 전 대화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로서는 당연히 학비와 같은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이제 엄마라는 이름으로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은 참으로 미미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먼저 살아본 사람으로서 이것저것 여러 말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이 아이에게 진정한 도움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왠지 이제는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세워야 할 때가 되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과의 1:1 관계 안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부르짖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직접 경험하고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게 하실 주님 앞에 이 아이를 올려드리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두려우면 두렵다고 하나님께 직접 말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간구하심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자랑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아이의 영어 이름을 데이비스로 부르기를 원하는 열망을 우리에게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친히 이 데이비스를 성경의 다윗과 같은 주님의 사람으로 키워서 사용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어제 데이빗이 제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셨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왔습니다. 잠언 3장 5, 6절 말씀을 떠올리며 질문한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더니 대학 진학과 관련하여서 이 말씀으로 찬양곡을 지어서 부르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한동안 두려워하고 고민하더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앞길을 인도받아야겠다는 마음을 아들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하기에 제 마음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찾을 때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